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오니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들로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내용 보시면서 첫 번째 주제, 어떤 주제가 생각이 나요? 오병이의 기적이 생각난다. 하나의 오병이의 기적, 하나의 원형이 생각난다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 또 어떤 생각이 나요? 지금 세 절 가운데에서 보시면서 마음속에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풍성에 담겨있는 주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실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7년 저들이 기근을 마련했어요. 그 7년 동안 거의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바알 살리사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서 추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에는 아마 이 기근이 전 지역으로 내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다 기근을 주었는데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곳은 하나님이 기근을 주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그들의 모든 기근 가운데서 그들이 굶주린 상태에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지역에 기근을 주지 않고 어떤 특정한 또 몇몇 지역들은 비를 내리기 위해서 곡식을 주셨고 또 곡식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래도 이렇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굶기는 게 마땅합니다.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놓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모스의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4장 7절에 내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고 말랐으며, 그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주시지 않고 어떤 곳에서는 비를 주신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하여 곡식을 주셨고 또 그걸 통해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우리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바알 엘리사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성경에 바알이 붙었는데 원래는 이 바알이 없어요. 원래는 살리사인데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다 바알을 붙였어요. 그래서 바알 헤르몬, 바알 살리사 같이, 그래서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곳, 바알을 섬겨야 되는 장소라는 의미로서 바알을 붙였기 때문에 오늘 살리사입니다. 이 살리사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동네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한 사람이 곡식을 열매를 얻은 다음에 그 열매를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옵니다. 그 첫 익은 열매. 이볼 때 이 사람은 율법에 준수한 자였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께 폐역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어떤 이 신실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두가 패역자인데 인습에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도록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첫 익은 열매를 주 앞에 가져온 거예요. 자, 왜 가져왔을까요? 농사를 하였고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 첫 열매를 가져온 이유는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내가 첫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지난 몇 개월 전에 어느 분이 사업을 오픈하셔서 그날 하루 번 걸 다 가져오셨어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주 앞에 드린다고. 왜 가져오셨는가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처음 얻은 열매, 처음 얻은 소산, 처음 얻은 수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민수기의 18장 13절에 보시면은 거기 이 첫 열매는 제사장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농사를 하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첫 수입을 얻었어요. 그 여기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걸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첫 열매는 제사장의 몫인데 제사장한테 가져오지 아니하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자, 이유가 뭐죠? 제사장이 가져가야 되는데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살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지금 남쪽과 북쪽에 갈라졌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쪽에는 성전이 있고 거기는 성전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남쪽으로 내가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 남쪽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성전에 이들은 출입을 시키질 않아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는 이 사람은 곡식을 얻어서 마땅히 제사장한테 가져가야 되지만은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의 정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제사장이 내가 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종한테 가져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들은 길가까지 시간을 볼 때 한 이틀 길이에요. 여러분 이틀 길을 자기가 열심히 걸어서 이 곡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기근이 나서 양식이 굉장히 부족할 때예요. 그럼 내가 이 양식을 내가 혹시라도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웃에게 나누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웃에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생각은 정말 철저하게 주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었던 자. 자,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와 같은 믿음이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어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치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걸 볼 때 굉장히 신실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역사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주셨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시켜 주신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볼 때 실제 우리의 주위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내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낙심을 하게 되고 실망하는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주의 백성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바치라고 갑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이 보리를 가지고 갔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신 분은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가 지금 있고 그쪽에 수많은 선인생들이 있고 또 말씀을 들어오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기근 속에 양식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들에 나가서 별 호박을 얻을 정도로 양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들에겐 지금 하나님의 양식이 지금 필요하고 아마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식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양식은 그 주위에 길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양식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예상하지 못한 사람, 참으로 이틀 길을 걸었는 길갈에서 이 살리사에서 이 보리를 가져온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순종해서 내가 이 어떤 이 물질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 힘으로 나왔는가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실래요? 시편 37편에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의 걸음을 정하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버려둘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런 빌립보서에 보시면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우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거나 주를 돕거나 어떤 마음속에 어떤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나 이 모든 선한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거죠. 자, 그런 점에 볼 때에는 여러분 이 바알 엘리사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를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 있는 생도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게 만든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열매의 결실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드린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종종 우리가 형제에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도울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웠더니 우리가 우리 누가 좋겠어요? 하여간 우리 남집사님이 하여간 그냥 가져왔어요. 누구한테 좀 드시라고. 그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겠냐고요. 그 우리는 보통 그렇게 참 너무나 감사하다,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정말 없는 가운데 이렇게 줄 수 있다니, 우리는 거기로 끝날 수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먹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께 감동을 주었고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도우라고 가져오게 하신 것이죠. 그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 감사하고 끝나기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보내신 하나님과 그의 자비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한다는 거죠. 그 우리가 보통 삶에 우리가 사업이 어려울 때 주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일용할 양식을 준 도와준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거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사람에게만 감사를 표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알 살리사 살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엘리사와 생도를 먹이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또 그를 굶주리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가게 만드신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인간으로 하여금 움직이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베푸게 만들고 그를 통하여 공급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 모든 손님을 보내시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자,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 사람이 이 물건을 가져올 때 물론 뭐 한 가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가져올 때 떡 20덩어리를 떡을 만들어서 곡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곡물을 또 실어가지고 함께 왔습니다. 여기는 채소라는데 실제 원문에는 곡물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수확을 한 이 보리를 일부는 빻아서 떡을 만들고 일부는 그냥 이 알 자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건데요. 이 사람이 다 알고 가져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면 알고 가져오면 그들이 알고를 받아서 그걸 또 깨야 되고 또 가루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고려해 가지고 일부는 떡을 만든 거예요. 다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떡을 만들면은 아마 이틀길 오는 가운데 조금 상할 수도 있고 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마 먹다가 남은 것들은 상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상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빨리 다 먹어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과 백성들을 도운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저들에게 적절하게. 그래서 떡덩어리 20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곡물을 함께 실어다가 이제 함께 가져온 것입니다. 가져올 때 이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내가 바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이 역사가 벌어질까 이 일 가지고. 근데 오늘 내용의 본문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벌입니다. 자, 역사가 어떻게 벌어져? 시작이 뭘까요? 물론 곡물을 가져온 게 시작입니다만은 또 근본적인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곡물을 이제 가져왔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기 모인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 엄밀하게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선지자가 자기 엘리사와 자기의 밑에 가까운 자기의 사람들만 먹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누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들을 볼 때에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마땅히 자기에게 들어온 자기의 몫인데 그걸 통해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고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놓아서 백성과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축복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반대자가 벌어져요. 한 사원입니다. 성경에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게하시가 아닌가 볼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원이 뭐라 그러죠? 아니, 우리가 지금 100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누구의 코드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이 없이 그냥 적기 때문에 우리끼리 먹기도 부족한데 이건 우리에게 우리의 몫이 아닙니까? 그 우리가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의 생각이 어때요? 우리가 볼 때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가져온 것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이것을 내가 함께 100명 나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가 볼 때는. 그럼 마땅히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나눌 수가 없다면은 실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속한 직속,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는 것이 옳지 않는가? 어차피 나눌 수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살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하나의 이렇게 인본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는 이거 가지고 산다는 거 생각이죠. 근데 거기에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이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공급할 때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기를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비록 적었지만은 하나님께 이것을 역사를 벌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서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원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종종 주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비록 우리가 적은 우리가 예산이지만은 우리가 일들을 많이 벌립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우리가 부족하거나 헌금을 우리가 딱 맞기 때문에 다른 일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일로 끝난다면 우리는 보통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죠.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이만큼만 하자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탓할 사람이 없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다음 믿음의 사람의 생각은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그가 마지막에 남은 한 주먹의 밀가루, 조금 남은 기름 한 끼 만들어 먹으려 죽으려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에게 드렸더니 기근이 끝날 동안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이 창고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계산한,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얻은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땅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빚이 들어가지고 이제 두 아들을 뺏길 수밖에 없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기름이 있느냐? 집에 기름이 한 병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가 구한 모든 기름병은 넘칠 수 있는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믿음의 삶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일이 선한 일이고 마땅히 나누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벌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룬 것이죠. 이게 믿음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몸에 담고 있어요. 예수님 사람들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손에 쥔 것을 내가 함께 내가 나누어 가지면은 내가 나누어 가지기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의 수업에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인컴이 있는데 그게 3,000불일 수 있고 4,000불, 5,000불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항상. 그 나에게 내가 주었는데 이걸 내가 나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우리가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좀 풍성하게 좀 들어오면 조금 열 마음이 생기지만 어떨 때는 너무 빠듯하게 들어온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이 몸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형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나눈다면은 내가 우리의 삶이 혹시 굶주리지 아니할까? 혹시 내가 내 삶의 생활이 어렵지 않냐할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 앞에 내가 준 것을 나누기를 꺼려합니다. 물론 풍족하겠다고 나눈 것도 아니죠. 풍족하게 나누어도 저들 쌓아놓고 즐기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나눌 수 없는 현실인 거죠. 만약에 이 바알 엘리사인 이 사람도 자기가 가졌는 게 곡식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기근이지만은 일부의 안에 비를 주어서 곡식을 얻었지만은 제가 볼 때 풍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준 몫인데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그 얼마 되지 않지만 함께 백성에게 나눈다는 이 생각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를 벌이는 거죠. 이 적은 것이 이게 풍성하게 역사가 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적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어요? 엘리사에게는요. 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나눈다면은 풍족하게 먹을 것이고 남는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 주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6장 보실래요? 6장 38절에 너희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것은 나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그래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겠다는 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약속의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읽을 수가 지금 시간이 없지만요. 그래서 실은 엘리사는 내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한껏 나눌 때 주께서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이 말씀을 그는 마음속에 믿고 있었고 그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가 벌어진 거죠. 오늘 현대 이성들이 볼 때는 이게 가능한가? 우리는 의심을 찬 목소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귀한 한 가지 이 한 해 산 증거가 뭔가 하면은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뭐 나눔으로써 풍성해 주신 것을 경험했지만은 제가 필라에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옆에 필라 옆에 하나의 템플 대학이 있습니다. 기억나신대요? 템플 대학이요? 뭐 아시겠죠? 우리 뭐 교수님들이 많으니까는. 여러분 템플 대학은 지금의 명문이에요. 근데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많은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세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템플 대학의 역사에 들어가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템플 교회가 있었어요. 그 템플 교회는 10명 들어가면 자리 꽉 찹니다. 그 실은 여기 볼 때는 한 요만한 사이즈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게 보셨는가요? 그 어른들이 한 10명 앉으면은 꽉 차버리는 교회예요. 이 템플 교회가. 근데 어린아이가 예배를 드리려고 거기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 앉는 사람이 지금 어른들 앉게도 10명이 꽉 찼는데 애들이 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이한테 야, 좀 놔주면 어떻겠냐. 지금은 자리 꽉 차서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때 이 아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간 거죠. 나중에 오라니까는. 그래서 애가 울면서 가버려요. 그래서 이 애가 가서 이제 근데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다가 얘가 죽었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죽기 전에 그 편지를 썼는데 그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을 때 그 편지를 장례식에서 편지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주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리가 좁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과자 안 먹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요. 얼마일까요? 57점. 그 페니 57개를 모은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 페니를 모아서 내가 이 페니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페니를 통해서 좀 교회를 확장시켜 주세요. 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편지를 보고 실제 이제 교회다가 장례식 때 이 내용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편지를 들은 이 성도들이 그때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생긴 거죠. 어떤 충격이 생긴 거예요. 그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 편지를 읽을 때 하나의 마음속에 감동의 위축이 되어버린 거죠. 그 순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머니에 싸고 있던 돈을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자, 그 결과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돈으로 교회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 지금의 템플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죠. 돈이 남은 거예요. 근데 돈이 남았더니 이거 가지고 옆에 있는 사마리아 병원을 세웁니다. 지금 사마리아 병원이 있어요. 큰 병원을 이 돈으로 짓습니다. 그럼 돈이 또 남은 거예요. 이것으로 뭘 지었을까요? 템플 대학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0명의 성도가 그들이 돈을 모아서 여러분 병원하고 교회 성전도 부족해서 병원도 짓고 대학도 지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아까워서 내놓지 못한 그 돈을 이 하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주머니에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그들이 내어놓은 그 돈이 대학까지 지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만큼 벌었으니 이만큼 살 것이다, 우리가 이만큼 재량해도 이만큼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일반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람이고, 우리의 생각은 비록 우리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비록 내가 적지만은 기꺼이 내가 함께 나눌 때, 오늘 주의 말씀대로 내가 흔들어 너의 삶에 넘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것. 엘리사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꺼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누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내 생활에 풍성한 삶을 놓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식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면은 내가 나눈 너에게 풍성한 축복을 준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함께 무슨 말인가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지 않고 나만 챙기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건 너야 힘껏 살아봐, 힘은 대로 거둘 것이야. 그러나 우리가 힘쓴다고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밖에 얻지 못하는데 우리가 뭐 100가지를 할 수 있는가요?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생각에서 내가 나누지 못하여서 풍성한 삶을 갖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함께 기꺼이 나누겠다는 것. 비록 내가 적지만은 함께 나눌 때 이런 삶을 통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마땅히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정거 드릴 때 그게 어떤 역사가 벌어지겠냐고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헌금할 때 뭐 10% 할 수도 있고 100% 할 수도 있고 50%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벌어지겠냐고요. 그것이 어떤 형제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비록 적은 것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당신의 역사를 베풀어서 기적을 베풀어 풍성하게 함께 그가 먹을 수 있는 그 길까지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시작은 우리의 작은 헌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마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시게 하나님 은혜로서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새도 먹이시고 들의 들풀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이 안 된다고 뭐가 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 말 공급하시는데, 근데 왜 걱정하는가요? 조금 더 많이 갖지 못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부족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내놓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을 염려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건 내가 줄 텐데, 그리고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산다면은 네가 생각하지 못한 풍성한 축복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아까 우리 인접사님이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우리가 그림자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이 바로 이게 원형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실은 이거보다 적은 거죠. 그거는 100명이 아니라 정말 5,000명,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왜 먹였을까,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들판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요? 뭘 교훈하기 위해서? 그냥 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가서 밥 먹고 이렇게 번거로우니까는 내가 먹여야겠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은 어디서 벌어진 건가요? 요단강 동편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일부러 거기에 가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광야에서 뭘 상기시키게 만들기 위해서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먹이신 거야. 그 광야에서요. 그 하나님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40년 공급하셨습니다. 왜요? 왜 공급하셨는가요? 40년간. 그 이유가 뭘까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아니,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40년간 만나를 주신 목적은, 이유는 뭐겠어요? 너로 하여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40년간. 여러분, 좀 맥센스가 안 되죠? 그럼 떡을 안 주셔야지. 떡을 안 주시고 떡을 안 주셔야지만이 떡을 왜 안 주세요? 아, 너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떡 안 주는 거야. 그럼 맥센스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떡을 주시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농사에서 만나게 곡식을 얻으면요, 자기들이 수고해서 곡식을 얻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수고하지 않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가 너희들을 줄이지 않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줄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을 받아요. 아침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뭘 생각을 해요? 이 아침마다 이 만나가 떨어질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그랬어.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수고해서 얻은 곡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공급하신다는 것,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그 약속,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신다는 것을 그들 40년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만나를 계속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들이 굶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하심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철저하게 40년간 우리가 생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40년간 알게 돼요. 바로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간 먹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바로 너에게 40년 만나를 먹었지만은 내가 진짜 참된 만나야.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죽여서 온 거야. 그럼 뭐예요? 단순히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너에게 주어서 너의 생명을 살리고 너의 생명을 성장시키고 너희를 보존시키고 너를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주게 오신 것이야 라는 것을 저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오병의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요, 바로 이 내용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수고해 가지고 내가 살고 말고 그것을 판단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믿고 신뢰하고 정말 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써 함께 나누기도 하고 비록 내가 적은 거지만 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로 공급하는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분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믿는 자로서 함께 나누면서 지금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주의 가르침이 오늘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기적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먼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단코 궁핍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눔을 통해서 풍성함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나이들은 이 비록 적은 나눔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냐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고
여러분이 사시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엘리사가 그것을 혼자 먹지 아니하고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나눔으로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비록 저희들이 가진 것은 적지만은 기꺼이 우리의 것을 함께 내어놓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이 삶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이 비록 좋은 것을 나눌 때에 나눈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하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이상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치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우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풍성에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가운데서도 또 일부의 피를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의 평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믿음의 삶을 남겨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폐역한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이 참으로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을 저버리고 폐역한 가운데 살고 있는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이 주의 은혜로 살며 믿음을 가진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고 더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